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그 숨결이 닿은 자들입니다. 또 그분의 계명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진심으로 부르는 자들을 여러 형태, 여러 모양으로 또 부르시고 또 그런 모습을 띠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가 나타나요. 또 하나님 인식, 또 교회, 세상.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몇 가지 주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은 것이 진정한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먼저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 때는 그냥 그 시대에 태어난 생각들 또 가르침, 인간적으로 교육받은 그 시대의 교육 방식으로 깨달은 난 이게 돼야겠다라고 또 부모나 형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 주입한 대로의 가치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은 이것만이 진짜 내 삶일까? 남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사는 것 같은데 누가 하라고 해서, 부모가 하라고 해서, 교육제도가 하라고 해서 쫓아가긴 했는데 뭔가 특별한 내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인식들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를 길러왔고 또 그렇게 살라고 했고 그렇게 많다는 가치로 달려가다가 진실한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너는 누구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신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존재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서신서 중에서 146번이나 사용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에베소서만 30회 이상을 사용을 했어요. 그분의 신앙과 신학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한 단어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전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모든 삶의 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진짜 국가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삶을 문제를 넘어가게 하는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대적해서 이기게 하는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너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하는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도하고 소리내어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존재가 변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 안에 머물기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기를 결정한다면 그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 근래 요걸 계속 몇 번 더 나눌 것 같아요. 예전부터 알았던 간증인데 요 근래 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은 제가 고향을 좀 다녀왔었는데 고향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0일 만에 기관지가 문제가 생겨서 뭐 거의 죽게 되어진 거를 어머님 저를 들쳐업고 이 안동 쪽에 있는 큰 병원으로 나갔습니다. 밤을 새다시피 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 결국은 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고 오랜 동안 치료를 받고 났어요. 근데 그 병원이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는 여러 다른 교단에 갈 수가 있었었는데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이 통합 측 이 교회의 목사가 되게 하신 것도 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계기가 그 병원이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 소속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었고 지금 그렇게 되어진 병원이더라고요. 아주 큰 병원이더라고요. 제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섭리 안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저는 불신자였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정이 좀 어려워져서 8살 때쯤에 6살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8살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정이 많이 기울어져서 그 소식을 안 구세군, 바로 집 옆에 구세군이 있는데 거기서 성미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에 아이라도 교회 보내자 해서 구세군 교회에 저를 보냈단 말이죠. 그게 신앙의 첫 걸음이었어요. 뒤돌아보니까 굽이굽이 돌아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세워가고 하는 과정 자체가 참 특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간증을 나눴어요. 화순 지역에 부흥회를 하러 가셨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부흥회 초대한 분이 시각장애인이었고 다리가 없는 분이셨어요. 사연인즉 평범하게 목회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여튼 하나님 가라 그래도 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꺾어서 데려갔다 이렇게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산 넘어서 사람들도 없는 화전민의 이곳에 가서 사람 많이 살지도 않는 곳에 성도 한 명밖에 없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불렀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것도 잘 나가는 부흥사를 이렇게 불렀으니.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사람들 다 불러서 직접 부흥회를 하라는 거죠. 성도도 없는데 성도도 다 불러서. 그래서 사람들을 음식 잔치에서 갈비, 잡채, 볶음밥 이래서 매일마다 하면서 사람들 불러서 하니까 한 50명씩 모여서 할머니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모르는 분들인 것 같아서 성경 하나만 하고 찬송가 하나 하고 영화도 하나 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흥회 아닌 부흥회를 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날 보니까 부조 같은 걸 들고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냥 갈 수 없네. 그렇게 들고 들었는데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찬송가 혹시 이런 찬송 있냐고. 그때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50년 전에 우리가 다 예전에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가 와서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갔다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1시간 반을 무반주로 불렀다는 거예요. 1시간 반을. 얼마나 이 감동스러운 찬양을 했는지 모른다 합니다. 그런데 축도하러 나온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축도를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영혼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른 이 영혼들을 아시고 이 영혼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꺾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구나 하는 그 감동 때문에 오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가 다 예수 잘 믿고 지금도 교회로서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그런 이 간증이 있었어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태어나게 한 사람들, 하나님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에 계속 추적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입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입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입양된 건 태어난 다음에 데리고 오는 걸 입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육체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것은 바로 우리 바른 인생을 찾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기원은 창세기의 시간적인 기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기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를 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이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은 실패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연합한 새 사람이고 그의 자녀됨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의 말씀, 특별히 48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면 첫사람, 땅에서 난 사람, 근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분, 이런 표현을 쓰면서 48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적으로 입양하는 그가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다 말합니다. 아들들의 지위를 가진 자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나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비롭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아들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지위가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또 우리들을 그렇게 둘만 있게 만들지 않고 가족들, 형제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 안으로 우리를 연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됐다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해요. 그분이 머릿돌이 됐다라 말해요. 주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아니 성전에서 예배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예배가 예배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전인 교회와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예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만남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는 뜻이 디카이오시스라고 합니다. 무죄 선고를 받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부름받은 공동체, 바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거예요. 밖으로 끌어냄을 당한 거예요. 세상에 멸망할 곳에서, 죽음과 죄에 멸망할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로 끌어냄을 당한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인 것은 거룩한 교회로의 부르심과 또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자석처럼 탁탁 달라붙어요. 영국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섭리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타이틀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의 의식 안에 이 의식이 생긴다는 것은 혁명과 같은 것이고 기적과 같은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시각 전환과 존재적 변화를 가져오고 능력의 전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능력과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권위와 은총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주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보면 거룩할 수도 없어요. 솔직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태어난 본능을 갖고 있어요. 옛사람의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이해 불가한 역설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건 인간적 설명이 불가하니까 바람이 나뭇가지에 부는 것 같이 흔들리는 것 같은 현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위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과 같이 실제 한다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 정도의 설명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해 줘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났단 말이에요.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예정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그 영광스러운 당신의 나라 안으로 초대하려고 하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설명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섭리 안에서, 예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깊이 안 사람들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회의 부르심 안에 연합해서 자기의 삶을 갈무리하는 사람들이 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새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만나질 못하니까 개인 영성은 깊어져요. 가족 영성은 깊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근본적 통로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세요. 축복의 통로의 작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소홀히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좋은 것들을 부분적으로 가려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은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오늘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내주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누군지를 바른 정체성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 귀하고 교회가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게 너 자신을 바르게 생각해라. 그리스도 안에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너 자신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볼 줄 아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갈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빌립보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다는 거. 왜요 도대체? 나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는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사랑의 대상이다. 너희는 내가 포기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너희를 창조해놓고 내 마음에서 버린 적이 없다. 내가 이 죽음으로 너희 생명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내가 말하노니 또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품어줘라.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이게 관용이에요. 웬만한 건 좀 품어줘라. 십자가를 품며 우리를 품어줬던 예수님처럼 너희도 웬만하면 품어줘라. 대신 삶에 대한 염려를 갖지 마라. 왜 자꾸 못 품어주는 줄 아니? 욕심 때문에 그래. 염려 때문에 이거 오늘 먹고 살고 이건 내 건데 이걸 왜 가져가? 이런저런 생각들, 염려들, 쌀 떨어졌네, 내 삶이 내일은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를 버려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풍성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정체성과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간은 종려 주간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또 발견하고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위 씨란 여사가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하길래 권면을 했다가 기와장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척추를 못 써요. 못 일어나게 돼서 7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 마음이 불편해지고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권면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런 일을 당하니까 늙은 흑인 여자 청소부가 하는데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아니 당신은 청소부 주제에 무슨 그렇게 감사가 넘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이 슬프든 기쁘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그렇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아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부른 노래가 오늘 먼저 제가 부른 노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제가 눈이 안 보이네요. 노안이 왔는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승리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이 노래가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는 것은 드디어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이 조건이든 저런 조건은 주님 안에서 자기의 삶이 품어 안에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노래를 남겼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고 참된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많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즌에 주 예수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 죽음을 이기시고 죄마저 이기시고 저주마저 다 끊어버리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